내 인생에 잃어버린 앞나기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인간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인간이 왕이 되기를 원한 것,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나랑 같은 인간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어떻게 나랑 같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지독한 어리석음이죠. 이런 지독한 어리석음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죄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에 그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도대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끌어안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인간의 이 지독한 어리석음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태초 이래 전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줄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와 같은 죄악된 어리석은 요청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을 위한 허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지독한 어리석음이 지독한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지독한 죄성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는 일은 그냥 말로는 안 됩니다. 그냥 설교를 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히 두려운 상태인지 여러분 느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세상을 왕처럼 의지하고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서우세요? 이게 그렇게 지독한 어리석음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내 모든 왕관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내가 따라가리라.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종이다. 그게 되세요? 그게 마음에 피부적으로 느껴집니까? 그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그 떨림이 우리 안에 있느냐 거죠. 말로만은 잘 안 돼요. 설교만으로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이 죄성이라는 게 아주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겠습니까? 이 인간이 이 자신의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선택한 그 지독한 그 무서운 어리석음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짜 내 모든 왕관과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맛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히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에게는 이 맛이 필요하다. 맛을 봐야 된다. 여기에 한 그릇에는 똥이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한 그릇에는 된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일주일 내가 된장찌개는 포기한다 생각하고 사람이 딱 보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죠. 딱 보면 모릅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의 지독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분별이 안 되니까 이제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봐, 이건 똥이야. 아니, 딱 봐도 똥이잖아. 먹으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말로 해서 설득이 안 되면 그때는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먹어봐, 그러면. 먹어봐. 똥을 된장으로 생각하고 된장을 똥으로 생각하니까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네가 된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먹어보라고. 허용을 하신다고요. 그래야 이 똥 맛을 봐야 끝까지 된장을 거부하고 끝까지 똥을 고집하는 이 지독한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고 우리를 떠났던 총명이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똥을 먹었는데도 야, 이건 된장이네. 그러면 그때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 징벌적 허용. 이게 인간의 죄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방식입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심으로써 그 어리석음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맛을 봐야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해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행동의 변화,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변화를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그 힘이 바로 이 맛에 있다. 맛. 자, 이스라엘 왕조 500년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변화를 위해 허용된 징벌적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무엘상 9장은 초야에 묻혀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바로 그 유력한 기스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1절이 사울의 집안에 대한 소개를 했다면 이 2절은 사울의 외모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는 유력한 가문의 준수한 소년. 이 사람이 사울이에요. 키도 크고요.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대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신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암나귀는 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명예, 지위, 부귀영화, 그게 바로 암나귀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회복하기 위해 온 가족이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서죠. 사환 한 사람과 함께. 그래서 사울은 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할림 땅과 같은 산악지대와 계곡지대 그리고 황무지를 두루다니며 베냐민 지파의 땅 전체를 수색합니다. 이 코스를 환산을 하면 약 40km 정도 되는 짧지 않은 경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울은 이곳저곳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집 나간 나귀가 도대체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귀의 발에 GPS 장치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막 이곳저곳을 그냥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았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찾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방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벌적 허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황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이라는 이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이곳저곳을 누비며 이것저것을 마음껏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두루 다녀보았으나 어떤 만족도 어떤 행복도 찾을 수가 없었다. 방황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방황을 징벌적으로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허라는 똥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허무라고 하는 똥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황 끝에 그들이 이르게 된 곳이 바로 숲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숲 땅에는 라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라마는 사무엘의 주요 본거지였습니다. 사울 일행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부지불식간에 결국 그들이 도달하게 된 곳이 사무엘의 본거지 숲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자, 그 순간 사울은 아버지를 걱정을 해서 사환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를 오히려 걱정하시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함께 딸려 보내준 이 사환이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와 같은 사원의 제안을 사울이 받아들입니다. 그래, 선견자가 있어? 한번 가볼까?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 성읍으로 올라가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순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라마를 찾아간다 해도 그와의 만남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11절부터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마침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라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지금 이 소녀들이 사울 일행을 만나기 직전에 사무엘이 라마에 도착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오늘 마침 이 사울 일행이 이 라마에 도착한 그날 마침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사무엘이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마침 만난 그 소녀들이 일러준 거예요.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자,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을 먹기 전에 반드시 사무엘이 와서 축복을 해줘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엘은 산당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 속에서,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사무엘서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기스의 집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암나기들이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집에서 아버지랑 잘 살고 있던 준수한 청년 사울도 덩달아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사울은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 온 땅을 두루 헤매고 방황하며 다녔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사무엘의 본거지인 라마에까지 당도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울의 눈에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더 확증하며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블레셋 산 아멘. 하나님이 이미 지금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바로 전날 그맘때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낼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된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지금 이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서운 지독한 어리석은 행위를 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 거부당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 버림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징벌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벌적인 허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경계선 안에서만 허용되어지는 제한된 허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 그 징벌은요,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울타리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울타리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어리석음을 허용하시고 징벌하시고, 그 어리석음을 통해 어리석음의 맛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징벌적 허용을 허락하시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울타리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징벌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선이라고 하는 땅에 당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벌을 허용하실 때에는, 그 똥맛을 볼 때에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징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위한 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그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징계는 언제나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징벌적 허용을 허락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선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계신다. 바로 그와 같은 징계의 목적을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잘 살고 있던 암나귀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리 밖으로 뛰쳐나간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든,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자, 사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시기 위한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일들이었어요. 사울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잃어버린 암나귀, 그리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방황, 이 모든 일들이요, 결국에는 사울을 개인적으로는 왕의 기름 부음 받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는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왕권의 자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 찾아 헤매다가. 그래서 사울의 방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왕권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 방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선, 인자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허용되어진 징벌이에요. 방향이 있는 방황이에요. 그 방향이 뭐냐? 그 방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당도하게 되는 그 땅이 어디냐? 왕권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왕권을 깨닫고 그 주권만을 경배하며 의지함으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사울에게,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징벌을 허용하시는 이유다.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암나귀가 있습니까? 혹시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고 이것저것을 끊임없이 헤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려고 하는 지독하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혹시 잃어버린 암나귀가 나로 하여금 쉼없이 방황하게 만들고 쉼없이 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방황의 끝에서 허무, 공허라는 이름의 땅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똥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왕권을 버리게 될 것이고 오직 그 하나님의 왕권만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굴복하는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허락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니 하루아침에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지금 짧은 이 말씀 한마디로 초야에 묻혀있던 베냐민 지파 무명의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어둠이 빛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로 이 말씀 한마디로 거름더미에서 사람을 일으켜 귀족과 같이 함께 하시고 이 초야에 묻혀있던 무명 청년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말씀 한마디로 이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게 잃어버린 암나귀, 방황, 징벌이다. 그러고 나서는요 암나귀도 찾아요.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만 하면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바라고 있고 당신을 보고 있고 지금은 당신은 그런 존재고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런데 어찌하여 잃어버린 암나귀를 염려하느냐? 그건 이미 다 찾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왕권만 알면 다 회복되고 다 찾을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시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권을 깨닫고 주권을 깨닫고 내 인생의 모든 왕권을 그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양도하느냐, 아니면 지독하게도 계속해서 어리석게 그 왕권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왕권을 쥐고 계속해서 똥밭에서 구를 거냐. 그 사후의 삶에 이제 잔치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잖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스라엘을 찾았잖아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권을 발견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징계 안에 담겨진 선. 하나님이 지금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를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암나귀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 목적지를 생각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 무명의 청년 사울이요, 사무엘과 한 밥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사울이 상석에 앉아서 사무엘의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 모든 이스라엘이 추앙하는 사무엘을 하루아침에 만나게 되고 하루아침에 한 밥상 안에서 자신이 상석에 앉아 식사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왕권이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게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를 얼마든지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악한 죄, 지독할 정도로 어리석고 두렵고 떨리는 죄악이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에 대한 무지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무지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에요. 불경. 아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정해지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높은 위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권자로 여기지도 않고 이 세상의 왕으로 여기지도 않는, 어떻게 그럴 수가. 이게 이 세상에 지금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지금 뭐 다른 죄악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모독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지금 가장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세상의 타락과 죄를 지금 지적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를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지금 너무 낮아져 있다. 창조주를 피조물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입으로는 인정을 해도 생각과 행동으로는 부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자기 미래의 건축자요 자기 운명의 결정권자인 것처럼 말하고 건방을 떨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죄악이다. 이거를 회개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물론 다양한 진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왕권에 관한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에 관한 진리, 그와 같은 진리가 우리를 모든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고 모든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모든 방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모든 무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이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은요, 진흙으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그릇을 만들고 폐기할 수도 있는 권리고요.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될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의 권리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피조물들이 무슨 반문을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멸하기로 작정한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 진노의 그릇에 진노를 쏟아부어 멸절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문을 하겠느냐? 왜 바로를 그렇게 만들었고 유다를 그렇게 너희가 뭔데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느냐? 왜 모세는 그렇게 만들고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너희가 뭔데 그렇게 반문하겠느냐?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쓰고 싶은 내 용도대로 그릇을 만들고 폐기하겠다는데 너희가 뭔데 반문을 하느냐?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거기다 반문을 하냐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징벌적인 허용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 똥맛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지독한 교만함, 이 지독한 무서운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지금 잃어버린 안나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예요. 잃어버린 안나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알면.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설령 안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진짜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 그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해가 되든 납득이 안 되든 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거, 그게 선이에요. 인간적인 기준 다 갖다 버리십시오. 세상적인 선과 악의 기준 다 태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간의 교만을 부셔버리는 파성퇴. 파성퇴 뭔지 아시죠? 옛날 중세시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거대한 중세 성문을 부술 때 이거 부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파성퇴예요. 이 인간의 견고한 성문, 지독하게 어리석게 만드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 견고한 성문을 부셔버리는 파성퇴. 그래서 그 주권 앞에 내 왕권을 내어 던지게 만드는 파성퇴.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 그와 같은 인간의 그 견고한 교만의 성문이요, 부셔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정신에 길들여진 인간들과 매우 날카롭게 대립해요. 지금 이런 주권 사상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을 계속 칠 거예요. 내 고집, 내 왕권, 내 계획, 내 생각을 계속 사정없이 칠 거예요. 부셔져야 되는 게 지독한 어리석음이라, 무서운 어리석음이라. 저는 지금 이 설교를 가지고 제 가슴을 치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파성태. 하나님의 주권은 파성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고 인간의 성취를 높이고 인간의 발전과 진보, 인간의 위대함을 드높이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아주 지독하게 썩어 문드러진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 이 하나님의 왕권 사상,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권 사상이 바로 이와 같이 썩어 문드러진 인간의 정신을 부셔버리는 파성태다. 두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짜 겸손하게 우리의 왕권을 다 벗어던지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권을 다 벗어버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절대적인 안전감이 올라옵니다. 이 절대적인 안전감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인 안전감은 진짜 겸손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아는 지식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참된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은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과 그 절대적인 왕권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내가 내 삶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지독하게 교만한 오만한 인간의 썩은 정신에서부터 나오는 증상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니,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알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하루아침에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내가 알면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신데
아니 도대체 사람이 나한테 어떡하겠냐. 이 절대적인 안전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절대적인 하나님, 왕권, 모든 것의 주.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찬송할지라. 내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의지하였은즉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절대적인 안전감이 바로 이와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겸손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만이 나를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거지. 모든 게 하나님의 왕권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의지하며 찬송하리이다. 완벽한 평강과 안전감이 바로 이와 같은 겸손으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마음의 그 견고한 성문을 열고 나의 왕권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진짜 안식이 임하게 될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가져와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인 되시는 왕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너는 나랑 멍에를 함께 매라. 이 멍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의 멍에예요. 그때 네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것이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우리 마음이 정말 슬플 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렇죠?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분이에요. 땅의 위험, 바다의 위험, 주림과 목마름, 채찍질과 돌판매질, 교회 바깥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동족,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과 모독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로마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뻐해라. 아니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기쁨은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있는가 아니면 감옥 바깥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았는가 못 찾았는가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바깥에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 롤드, 왕, 킹, 하나님의 그 왕권, 그 주권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그 주권을 거부하고 그거 바깥에 거하느냐에 의해 참 기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령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으로 들어가면 주의 권세, 주의 왕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라. 이 기쁨의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를 이 지독하게 어리석은 교만한 이 썩은 정신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왕권만을 경배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겸손한 정신을 주고요. 그 겸손한 정신이 우리 마음에 진짜 완전한 안전감을 주고 평강을 주고 슬픔 속에서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에게 즐겁게 내어 맡길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었던 일은 아마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자기 왕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지독한 어리석은 악행을 범할 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나쁜 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압살롬, 압살당하라, 이게 아니라 이 압살당할 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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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 왕자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비록 내가 내 왕권을 빼앗기고 비록 내가 내 생명을 내 아들에 의해서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을 이룰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런 왕의 제도를 허용하셨을지 몰라요.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즐겁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아니고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아니까, 하나님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어 맡기는 거예요. give up 하는 겁니다. 이 give up이라는 단어가 이게 진짜 좋은 단어예요. 세상에서는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그러잖아요. 그게 다 썩어 빠진 정신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give up 해야 돼요. 다 맡겨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를 만납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하 16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사울의 친족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렇죠? 사울 왕조가 몰락하고 다윗이 왕권을 잡았으니까 사울의 친족이 다윗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니까 막 저주를 한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왕권을 차지한 자여,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그때 다윗이 한 얘기예요. 아니 내 아들도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지 않고는 그가 나에게 저주할 수 없으니 저주하게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요.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 이 다윗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왕권을 경배하는 왕 같은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시므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사울이 있고 압살롬이 있습니까? 다 give up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는가? 모든 악, 압살롬의 운명을 보세요. 사울의 운명을 보십시오. 모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합니다. 반드시 공의는 불의를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은 악을 이기셔요. 비록 그것이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은 불의를, 악을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게 하나님의 왕권이고 주권이에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과 악의 싸움, 정의와 불의의 싸움, 그리스도의 세력과 적그리스도 세력과의 싸움은 성도들에게 늘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시대마다 끊임없이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고, 김일성이 죽으면 통일될 줄 알았더니 김정일이 나타나고, 김정일이 죽으면 통일될 줄 알았더니 김정은이 나타나고, 김정은이 죽으면 통일이 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누가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김정은으로 끝날지어다. 근데 또 누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성도들은 항상 실패하고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는 적지만 불신자는 너무 많습니다. 수로도 밀리고 힘으로도 밀리고 재원으로도 밀리고 자원으로도 밀리고, 하늘 아래 거의 모든 것이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로 가득합니다. 마치 사탄이 교회와의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는 대신에 하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쳐다보면 염려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분노하게 돼요. 자,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반드시 쳐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돕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들만은 바라보게 함으로써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세상 속에서 위를 보라고 명령하시는 책입니다. 이 땅의 어떤 혼란도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보라는 것. 그 보호자의 그 이름이 전능자인 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만왕의 왕이 앉아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왕관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고 우리의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배의 키는 이 세상의 유명한 왕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 세상이라는 배의 키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시된 목적은 어떤 방해와 모독과 공격에도 절대로 좌절되지 않고 승리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상황이 마치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설령 주무시고 계시면 어때요?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면 일을 못 하십니까? 왜 그분을 사람처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설령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냐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냐고요? 그분이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고 그분의 손에 모든 우주 만물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알면 그분이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든 우리가 호들갑 떨 일이 뭐가 있어요? 그 호들갑 떨다 제자들이 혼난 거예요. 왜 호들갑을 떠냐? 배가 뒤집힐 것처럼. 내가 자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냐? 그 얘기예요. 내가 너냐? 왜 너는 나를 너처럼 생각하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말 캄캄하고 견디기 어려운 이 말세 시대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혼란도 해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찬란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지독한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으로 인한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저 하늘의 변함없이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너희들의 왕관을 이 보좌에다 던져라.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모든 면류관을 왕관을 벗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던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린 양을 경배하라 외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우리를 저 하늘의 빛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내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로, 공주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내 인생의 잃어버린 앞나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왕권,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왕권과 주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울의 잃어버린 앞나기가 사울을 왕의 기름 부음 받는 자리로 인도했듯이 우리의 삶의 잃어버린 앞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깨닫고 그분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 그리고 사울의 숙제는 그와 같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왕권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왕관을 다 집어던지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것이고 사울의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숙제를 넉넉히 감당하는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되지 않고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